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섬나라인 영국에서 떠나서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가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인디안들과 격한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그 나라를 세우기 전에 영국이 그들은 영국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거기가 영국 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식민지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영국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해서 온 세상의 땅의 절반을 다 차지했어요. 영국, 인도, 프랑스, 모든 땅을 영국들이 점령을 했는데 아메리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지요. 그래서 그곳에 너희들이 우리의 식민지가 되라,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간 청도교들이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군을 그곳에 파송을 해서 그들을 혼내주려고 미국에 이제 상륙을 합니다. 그 전쟁이 난 것이죠. 영국과 미국은 이제 그때 미국이 되질 않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과정이었었어요. 영국군은 세계를 점령한 아주 훌륭한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고,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은 아주 연약하지요. 전쟁 경험도 없지만 인디안들과 싸우다 지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영국의 막대한 군대가 거기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그 영국군을 맞이해서 싸우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장군이 되어서 그들을 나가서 맞서서 전쟁을 하는데 영국군들은 군대 정식 훈련을 받은 아주 훌륭한 군인들이죠. 무기도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아메리카에 넘어간 이 미국에 있는 그 청도교들은 우합지졸이죠.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무기도 제대로 갖지 못했고.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으니까 그나마 보급품마저 끊기고 병사들은 지치고 병들고 그냥 폭우에 지치고 그랬으니까 싸우거나 마나면 영국군에게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진짜 진퇴양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거는 진 것이다, 우리는 졌다, 영국에 항복해서 군인들이라도 살려야 되잖아요. 저항해서 싸우면 그 귀한 자식들이 다 죽으니까 그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느냐, 항복하느냐, 아니면 이들과 전쟁을 하느냐는 신태양난에 있을 때 그때 조지 워싱턴 마음속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단코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이 조지 워싱턴은 그때서부터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전쟁이 날 때마다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쳐들어오거나 말거나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열심히 굶노하며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생각이 세상에 꽉 젖어 있기 때문에 이 뭐야? 그리고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들어오냐니까 진격하라, 그렇게 응답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격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기 병사들이 다 지치고 장마로 인해서 다 지치고 병들고 먹을 것도 없고 진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격하라 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들어오니까 이게 뭐야? 그리고 이 진격할 수가 없는데 뭔 진격이야.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며칠 있다 또 진격하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모순이 뭐냐, 나의 형편과 처지를 맞춰서 응답 주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면서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과 처지는 지금 전국군에게 나갈 수도 없는 처지고 나가봐야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진격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하나님이 벼락을 때려서 영국군들을 진멸시키든지 그쪽에 그냥 태풍이 불어서 그네를 망하게 하든지 다윗이 기도했더니 블루셋 적병 위에 우박이 쏟아져서 그들을 다 멸하게 했다든지 이런 걸 이제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 거지요. 저도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 음성이 나에게 들리길 바라는 거야. 영화가 그래서 어디서 들려나 그냥 길을 쫓고 세우고 그냥 쥐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귀신이 지나가는지 갈릴리에 바삭바삭 하는 소리만 들면 소리를 짝짝게 지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하나님의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진격하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맞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 맡기고 진격하자. 그리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병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미국, 우리가 이 아메리칸 건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됐으니까 우리 영국군을 향해서 싸우다 죽자. 이래가면서 그냥 병사들을 부추겨서 진격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 링컨이 염소처럼 영국군에게 진멸당하고 패망한 것이 아니라 가니까 영국군들이 다 놀고 앉아있는 거예요. 놀고 앉아있어요. 그냥 들어가서 와 하니까 영국군들이 다 기겁을 해서 도망가는 거죠. 왜 그랬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국군 지휘관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다 삼삼 모여서 포커를 하고 있었다는 게 포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이제 화투식으로 미국 화투가 포커인데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고스톱 하면 날 새는지도 모르지요. 예, 그런 거처럼 막 포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페랑가리 와 하고 미국 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항복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대승을 거둔 것이요. 그래서 이긴 거죠. 그 바람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아메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가 기도한 것이 어떤 기도를 어떻게 했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만 알아요. 기도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 링컨만 아는 것이죠. 사사기서 13장 1절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40년이나 걸렸죠. 참 대단한 곳입니다. 40년이나 걸려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도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죠. 너는 경산도 땅을 가져라. 너는 전라도 땅을 가져라. 너는 제주도를 가져라. 이렇게 12개 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만 자기들이 편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우리들 말로는 뿔따고 난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조금만 편하면 하나님을 다 무시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블루셋 손에 블루셋 족속에게 40년 동안 넘겨줬어요. 우리는 지금도 일본의 그 압제를 벗어나지 못하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에 뭐 곤란을 당했다, 일본으로부터 너무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거 자꾸 되뇌일 필요 없어요.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수치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스러웠냐면 일본한테 전쟁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있을 때 임진왜란 때는 당당히 맞서 싸워서 7년 동안 우리가 일본에게 점령을 당했지만 당당히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랬던 우리 민족이 일본한테 전쟁 한번 해보지 않았고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일본 놈들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과거의 그 수치가 씻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 와서 그냥 차절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큰 죄인입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 이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이런 걸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트남이 어떻습니까? 베트남. 우리 한국군이나 일본이 저 미국군이 가서 얼마나 많이 거기다 폭탄을 쏟아부었어요. 너무 그 베트남에 수풀이 많이 우거지니까 나중엔 B-29 알죠? 여러분, 한국전쟁 때 폭탄을 그냥 융단 폭격을 했던 B-29 큰 비행기. 거기다가 그 제초제 알죠? 뿌리면 풀이 따랗게 죽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 풀 속에 베트공들이 너무 숨으니까 미국이 그냥 그 B-29로 가면서 그 제초제를 뿌렸다는 거예요. 고엽제. 그런데 이걸 한국군에게 통보를 하지 않아서 미국이 우리가 너무 더우니까 물을 뿌려주는구나. 그리고 한국군들이 나가서 그 B-29 밑에 가서 그 비를 맞아가면서 그냥 시원하다고 춤추며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엽제 때문에 눈이 실명된 사람, 그 자식들이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 고엽제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우리 한국군이나 미국인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렇죠? 그냥 마을을 습격해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몰살시키고 얼마나 많은 포악한 짓을 행했더냐 이 말이죠. 베트공 잡는다고 해서 땅굴마다 그냥 폭탄을 쏘셔봤고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근데 베트남이 그런 것을 싹 잊어버리고 미국과 딱 손을 잡았어요. 옛날은 옛날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미국과 딱 손잡았어요. 베트남이 지금 월남이 얼마나 크게 발전하는지 몰라요. 한국군 과거는 과거고 한국군 딱 손잡고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베트남에 여행하고 얼마나 좋아요. 니들 우리나라 전쟁 때 와가지고 우리들 죽였지, 절대 베트남 사람들은 과거를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만 과거를 붙들고 그냥 그것만 붙들고 그냥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발 앞에 무릎 꿇고 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야 누가?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본에 팔아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팔리지 않았으면 지금 뭐하고 있을까? 그렇죠. 4대 문명 칼칼 쓰고 팔자걸음 걷고 양반 노름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미개 국민으로서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못 쓰는 나라. 지금 북한이 왕국을 건설하고 있죠. 3대째 세습. 우리나라는 밑대째. 조선 왕조 때는 얼마요? 이시조선이라 가지고 대대손손이 그 후손들이 왕을 계속 해먹는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본에 넘겨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본에 넘겨주고 해방되고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아주 완전 쑥대박을 만들어놨지만 그 쑥대박 되고 아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미국이나 유엔이 옥수수 가루를 주지 아니하면 먹고 살지 못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 지금 50년, 60년, 70년 만에 세계에서 10대 부자가 된 나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되니까 가난할 때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팍팍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손조들,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 나와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나는 굶어도 조사오니 내 자식들을 배불리 하루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만큼은 배를 굶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자식들이 민명해요. 예?
우리 집안만 해도 자식이 10명, 예? 보통 5, 6명.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면 폐박을 드리잖아요. 친척들한테 폐박을 드릴 때 신부한테 대추하고 밤을 던져주면 뭐라 그래요? 아들 셋에 딸들을 만나라고. 그렇죠? 최소한도 5을 낳아요. 그런데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우리 자식들이 배만 굶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교회에 와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뭘 줘요? 미국에서 온 미국의 헌옷들, 지금 우리나라 헌옷들 버리는 것 다 막아가지고 지금 후진국에 보내고 있죠.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온 헌옷들을 막 나눠주고 옥수수 가루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그러니까 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뭘 배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준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요. 이 가난을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지금 100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이 먹을 것이 넘쳐서 음식 쓰레기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 대한민국. 이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뒀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목사 새끼들, 개독교. 지금 인터넷에 드셔보세요. 개독교라는 말이 나오고 개목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무시해요. 그럼 이 나라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어디 가서 구원? 미국의 원자탄이 우리를 구해준다고요? 천만의 말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원자탄을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세요.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이나 통치하게 넘겨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져 사망의 노예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필연적으로, 난 이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블레셋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녀요. 마태복음 22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붙어 있었다면 예수님에게는 바리새인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블레셋이 와서 점령을 했죠. 여러분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얘기 신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삼손이 뭐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바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한 블레셋이 이 유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유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자에게 빠져서 두 눈이 멀고 노예가 돼서 죽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블레셋들 3,000명이나 있는 그 밑에 있는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들과 함께 블레셋 삼손이 죽습니다. 참으로 신나는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실망이 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가요가 들었습니까? 당신이 나를 버리고 그런 노래, 맨 그런 노래만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슴이 더 많이 아픈 것이요. 그런 것입니다. 생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크신 은혜를 악착같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병마로, 아니면 가정의 환난으로, 아니면 사업의 환난으로, 아니면 돈과 물질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들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이 재수가 온 못해 세상에서는 그러죠. 재수가 온 붙다 보니까 그렇죠. 재수에 뭐가 붙었어요? 옴이 붙었대요. 옴이 뭐예요? 옴이 이런 도장 부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도장 부스러움 여러분 모르죠? 우리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대가리고 뭐 이런데 도장 부스럼이 띵그렇게 나가지고 머리가 슉 빠지고 그냥 이런데 이렇게 드득드득 나가서 얼마나 숭했는지 몰라요. 이게 옴이에요. 그러니까 재수에 옴이 붙었으니까 재수가 왔다가 으악 뜨거워 도망가 버리는 거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재수가 옴 붙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재수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이 잘나서 재수가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돈이 막 벌려요? 천만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제자들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무슨 말만 하면 책을 잡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역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만둘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끝까지 복음을 중단할 수 없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척하다가 조금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것이 들어오면 다 나 예수 모른다 그리고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리고 다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기 홀로 십자가에 처참히 죽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성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그제 새벽 기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있죠?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소원이 없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 와서 괜히 옆에 때려보고 옆에 사람은 뭐 신고 왔나, 앞에 사람은 오늘 파마를 뭘 꼈나, 이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와서 괜히 뭐 설교하는 이거 2시간이 됐지 3시간이 됐지 이런 것만 따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 역사상 처음으로 와이셔츠 바람으로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또 트집을 잡으려면 트집 잡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멈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옷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까지 트집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목사님이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원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의 소원은 뭐예요? 다른 거 이것저것 갖다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와서 너 소원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를 하든지 사두개인들이 와서 시비를 하든지 서기관들이 와서 트집을 잡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가는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의 대성물이 되려고 나는 왔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믿음의 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트집을 잡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설교하는 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딱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볼 땐 은혜 받는 사람이지만 열심히 듣는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들어야 트집을 잡잖아요. 그지요? 어느 목사님이지 그 카나다의 어느 목사님 제 이름을 잊어버려서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잡혔어요. 북한에 가가지고 최고 존엄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번 한 곳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해서 종신형을 선고를 받고 독방에 갇혔다고 해요. 근데 그 독방에 갇혔는데 죄수는 혼자인데 그를 지키는 사람 간수가 50명이 넘는데요. 그런 데서 9년인가 7년인가 거기서 있었다고 해요.
뭐 하여튼 그 연수가 있는데, 근데 이 북한에 있는 그 정찰국인가 정복인가 거기에 있는 그 수사관들이 이 목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종신형을 시킬 수 있는 죄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했던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온 것들을 다 해킹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그것을 다 뽑아놓고 그걸 정독을 하는 거예요, 수사관들이. 왜? 퇴직을 잡아야 되니까. 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수사관들 수백 명이 그 목사님의 설교집을 다 뽑아서 미국에서 있는 거, 카나다에서 있는 거, 한국에서 설교한 모든 설교집을 다 뽑아가지고 정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고, 이 뭐 예수쟁이가 있다는 게 있어, 목사면 나야? 이 뭐 이래가면서 뭐 그 말투가 대단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들이 말투가 변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와, 당신이 여기서 잡히지 않았으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이 바뀌더라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목사님의 설교문을 정독을 한 거예요, 정독. 에? 왜? 퇴직을 잡으려고 정독을 하다 보니까, 야,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설교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한 명이 50명이 한 명을 감시하려고 그 교도소에 교관들, 교도소 그 지키는 사람들이 50명이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와가지고 친구가 되고, 이것도 건너주고 저것도 건너주고, 또 나중에는 인생 상담까지 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상담을 했냐니까,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주 얼마나 사춘기인지 뭔지 이제 그 사람들은 사춘기라고 하지 않지요. 근데 얼마나 반항적인 게, 얼마나 아버지한테 대드는지 골치가 아파 죽겠다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차근차근히 3가지를 제시해 줬대요. 꼭 그대로만 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간대요, 그 교도관들이. 근데 집에 갔다 오더니 그냥 썩었던 얼굴이 확 폈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니까, 당신이 시킨 대로 했더니 자식이 자기 옆에 와서 앉고, 자, 나한테 아빠라고 불렀어요, 막 이러면서 신나서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말이 있어요. 복음은 위대한 것이다. 네. 그래서 카나다에서 그 목사님,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카나다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카나다에서 카나다 국왕이 타고 가는 비행기 2대를 북한에 보내서 그 목사님을 호송해 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교회에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려요? 예수님한테 드리는 것이죠. 이거를 잊어버려요. 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목사님 만나고 뭐 장로님 만나고 교회 무슨 시설 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러 나오는 것이지, 교회 예수 만나러 안 나와요. 지금도 예수님을 찾는 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 저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나와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하나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누구만 나오냐? 아까 김영미 권사님이 지도했듯이 세리장 삭개오려는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간 것만 성경에 나와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그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배로 나오면 당연히 예수를 만나는 거로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아는 척 해봐야 뭐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의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응답을 하셔도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아까 아브라함 링컨이 조지 워싱턴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간절히 산기도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진격하라 라고는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게 하나님 소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막상 들어와도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예배드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트집 잡고 시비 걸고 하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 유익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예배드리러 나와요. 그리고 오늘 교회 갔다 왔다. 교회 갔다 온 것은 누굴 못합니까? 그렇죠? 교회 와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누구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무슨 특별한 무슨 금이 다 박혔습니까? 뭐 다이아몬드가 박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조지 워싱턴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똑같고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똑같은데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영국군을 물리칠 수 있는 큰 기적을 체험했죠. 우리는 뭐예요? 맨날 교회 와서 졸구나 있다 딴 생각이나 하다 멍 때리다가 가버리면 뭐 달라질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받은 사람이야말로 그렇죠? 너 진격하라라고 하는 응답을 3번씩이나 줬는데 에이 그 말같지도 않은 사람 진격은 무슨 진격?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상황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음성이 진격하라 했으니 이 지쳐서 쓰러진 병사들을 어떻게든 부추겨서 일으켜서 진격을 하니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절이 되면 명절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일은 뭐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누굴 찾아요? 오늘 헬라인들은 주님의 있게 예배로 와서 예배하러 왔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걸로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헬라인들이 지회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러 교회 왔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라고 교회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있으면 얼마나 배웠고 여러분이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재산이 있고 여러분이 인물이 있으면 얼마나 큰 인물이 있다고 뭘 자랑하려고 교회 나왔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나 저기 앉아있는 꼬맹이들이나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는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옵니다. 와가지고 항상 저기 재정부 책상 거기 딱 앉아서 주님 좋았습니다. 그 이상 기도 안 합니다. 그 이상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누구 알아요? 주님이 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 한번 돌아보고 갈 때는 갑니다. 빠이빠이 그리고 가요.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거 하고 있으면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끝나지 않아요. 간단해요. 나의 인격으로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좋았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 일본 영화 같은 거 가만히 보세요. 탁 저라고 왔다고 손뼉 치잖아요. 처음에는 비웃었는데 똑똑한 짓이에요. 이 신에게 왔는데 신에게 내가 지금 제사 지낸다. 내가 지금 경배하고 있다. 그래서 손뼉을 치는 거예요. 그래 신이 잠자다 말도 번쩍 뜨고 넣었구나 이럴 거 아니냐. 사람의 생각이지만 우리들도 교회에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가 왔다.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한다. 내가 주님을 지금 찬양한다. 이걸 누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로 나온 걸 누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헬라인들이 나는 예수를 만나러 왔다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많은 곳에서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한테는 설교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헬라인들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회종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과연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니 내가 영광받을 때가 왔다라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예수님께 보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저주를 풀어야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저주가 풀리고, 그렇죠, 병마가 치료되고 사망이 용생이 되고 지옥이 천국이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속에 근심 걱정 한숨 딱 끼고 딱 품고 있으면 뭐 달라질 거 뭐 있어요. 교회 와서는 툭툭 털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병이 있습니다.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해요? 쪽팔려. 그러니까 기도를 못해요. 왜 기도를 못해요? 내가 너무 잘나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헬라인들이 빌립 목사를 통해서 빌립 입은 안드레 목사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저 헬라인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헬라인들이 나를 만나러 왔구나. 얼마나 기쁘시면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세요. 예수님을 가지고 놀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장난감도 아니고 여러분의 놀이감도 아니고 여러분의 친구이면서도 존귀 여김을 받으실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알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여러분, 네가 나를 믿으면 야, 너 친척이고 아비집이고 형제들이고 다 버리고 나한테 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나의 살아왔던 모습을 싹 벗어버리고 나한테 오라 이 말이죠. 지금 그겁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겐 첫 번째 믿음의 관문이고 은혜의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고기 잡는 어부였던 사람들이 배와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끌고 교회 왔으면 교회 와서 툭툭툭툭 버리세요. 그거 끼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잖아요. 다 벗어버리세요. 그래야 예수님의 새로운 영이 여러분을 지배할 거 아닙니까?
내 기준,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섬기는 것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놓고 아버지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바리새인같이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목숨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어떤 것이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요, 나의 기준, 내 생각, 내 욕망 다 벗어버리세요. 하찮은 거고 구린내 나고 취한 것이에요. 어제 뭐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 프로그램 우연히 봤는데 거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엄마가 냄새를 전혀 못 맡는 엄마래요. 근데 그 딸도 냄새를 못 맡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커서 야, 이건 무슨 냄새가 나냐? 엄마가 딸한테 무심코 물어봤더니 딸이 엄마, 너 냄새 못 맡어. 그래서 그 딸이 냄새 못 맡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 아무 냄새도 못 맡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 세상에 이런 일이 그 PD가 그 여인을 데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했어요. 진짜 냄새를 못 맡는지. 그랬더니 태어날 때부터 냄새를 맡는 기관이 아예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해도 소용이 없고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냄새를 못 맡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자격증을 하나 탁 보여주면서 나는 냄새 못 맡는 것 때문에 아주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유심히 보는 거야. 야, 어떤 복을 받았을까? 그런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인네나 뭐 이런 분들이 치매 걸린 사람들이 대소변을 못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돌보는 사람들이 그 냄새 때문에 아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그런 일을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이야,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며칠 전에 제가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말했지요. 남들은 갖지 못한 것을 난 가졌으니, 그렇죠? 남들은 듣지 못한 것을 난 들었으니, 즉 예수님을 가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송명희 여인이 있죠. 그 여인처럼 이 여인은 자기가 냄새 못 받는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냄새 못 받기 때문에 대소변을 마음대로 갈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화를 복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화를 복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37절 38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이마치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책을 잡아서 예수님의 트집을 잡아서 다 뭔가 올무를 씌워서 저놈의 예수 잘난 척하는 걸 그냥 꺾어버리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자기의 향유를 붓고 자기 입을 발에 맞추고
이건 대단한 겁니다.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는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이 죄인이고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쑥덕거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깨우치 않아요. 너희들은 너희 집에 갔을 때 발씻음을 주지도 않냐고, 너희 집에 갔을 때 나를 아는 척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 향유를 부어 자기 머리로 내 머리를 발을 닦았다고 예수님은 극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맛에 목회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좋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아이고 저게 무슨 교회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그것을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들 어른들의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뭐 한다고요? 천냥빚을 갚니다. 너무나 잘하는 얘기예요. 말 한마디 잘해서 천냥빚이 탕감돼요. 근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모든 사람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이 입술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은 입술이 되지만 하나님한테 저주받는 입술은 입술이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다윗 역대상 17장 1절 새벽기도에 여러분 은혜를 받은 말씀인데,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다? 회장 아래에 있도다. 이거 얼마나 다윗 같은 믿음이에요. 다윗은 나라의 왕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나는 좋은 집에 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다? 천막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마음에 푸은 뜻이니까 왕이 좋은 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 한마디를 들은 하나님 옆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천막에 있는 그 텐트 속에 있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더 좋은 집을 주시옵시고 더 많은 금덩어리를 주시옵시고 이런 그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좋은 집에 있지만 주님은 지금 이 천막 속에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그렇지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세요. 네? 교회 오세요. 자주 오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생각되거든.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못 올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세요. 왜요? 비닐하우스니까 그렇게 같지 않게 보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 교회를 존귀히 여기세요.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꽃이라도 한 송이 꽂고 와서 주님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곳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들 마음이 한껏 나와서 이 더운데 비닐하우스에 얼마나 더울까? 그렇죠? 제가 아침 저녁으로 여기 와서 보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장판에 물이 이슬이 막 맺혀요. 여러분 그 여름에 주전자에 우물물을 떠오면 우물에 눈물이 막 맺히는 것처럼 여기가 그래요. 그럼 히터 틀고 에어컨 틀고 1시간 정도 있으면서 그걸 딱 말리고 갑니다. 저녁 때 오면 또 이슬이 그렇게 맺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와서 보니까 이슬이 얼마나 많이 맺혀 있는지 몰라요. 히터를 틀었더니 내가 숨이 콕콕 막혀가. 그래 어쩔 수 없이 히터를 끄고 에어컨만 틀어놨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믿어지거든. 사랑하세요. 거기서 존귀히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리새인은 트집을 잡습니다. 교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면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와대 같은 집에 여러분을 살게 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 너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일 좋은 집 줄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마세요.
그렇죠. 대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기 우리 광탄 순복음교회 건물 잘 저는데 다니는 사람들은 큰 복을 받고, 조그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그만 복 받습니까?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유에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12명의 제자를 주셨는데 누가 베드로가 될 겁니까?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가룟 유다가 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유다한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예정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해필이면 왜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 됩니까? 그렇죠. 누가 바리새인이 될 겁니까? 12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트집을 잡아야 돼요. 근데 왜 해필이면 내가 예수님의 트집을 잡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2명 중에 누가 다윗이 될 것입니까? 그렇죠. 거기에 선택은 누가 지정해 준 것이 아니라 본인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이 쑥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마음이 뭔 소리야? 그리고 그것을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쑥 들어오니까 그래 다른 사람이 팔기 전에 내가 팔아서 30냥이면 어디요? 이러고 팝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바리새인이 될 것인지, 내가 헬라인이 될 것인지, 내가 다윗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배신하고 실패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자리를 지킨 베드로가 될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도를 파송하셨습니다. 근데 예수 사도를 파송한 그 사도를 돌멩이로 쳐 죽인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 듣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순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때려 죽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보낸 사도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모순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축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길 것일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언제부터 칼을 갈고 이를 갈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울문을 잡으려고 하는 형편없는 믿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